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당하신 희생과 그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그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복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 구하시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우리들이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히 쓰시는 귀한 일꾼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도와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귀한 일꾼의 삶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귀한 믿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깊이를 저희는 헤아릴 수 없으나 사순절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에 감사하며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일들이지만 견디기 힘들어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라도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굳세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름에 잠긴 이들에게 구원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도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금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특별히 이 귀한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해야 되는 그 시기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슴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시며 그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친히 불러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인물, 당시에 존경을 받거나 어떤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워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함께 잡수시고 주무시고 가르치시고 일러주시고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혼자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거기에 걸맞는 일꾼들을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을 부르시고 그 일에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각지에서 특별히 아주 부족하고 촌구석 같은 데서도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나 어떤 학력이나 신앙의 경력이나 어떤 그런 드러낼 만한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이 귀한 교회 성북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스스로 있었다라고 삶을 뒤돌아볼진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볼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의 그 공생의 기간을 끝내시고 예루살렘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왕이 되시는 거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나는 무엇을 할까? 이제 나의 위치는 무엇이 될까?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그렇게 청탁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가 제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와 십자가의 자리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이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 죽음의 시간들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잡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이 될 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고 구주로 여기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기대를 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제자 몇 명을 부르셔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했습니다. 지금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왜 데리고 가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실 때 옆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붙들려 가시니까 제자들이 겪게 되는 이 당황함은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였구나.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구나.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이 상황들을 깨닫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끝난 이후부터 예수님은요, 홀로 계셨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고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긴급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 산헤드린 공회,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다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곳저곳을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불러다가 3년이 넘는 시간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심기우고 가르쳤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요, 이 상황을 한 절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을 이루실 때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붙잡히셔서 그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있을 때 그 고난의 자리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영광의 자리가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광의 자리만 탐했던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지만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결국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실 그때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그때서부터
마귀에게 조종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였지만 그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를 해봤자 예수님을 판값으로 은 30 받은 것을 다시 성소에다가 물려놓고 돌아왔지만 아무 의미 없는 행동들이 되고 만 것이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추세자였던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는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해서 아주 멀리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뒤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겁도 많고 자기의 생명도 유지해야 되겠고 아주 확신이 서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찍이서 그를 따라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야기했던 이 선언은, 이 다짐은 하루를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각오는 의미 없는 허풍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자아이의 그 지적질에 나는 결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그가 잠시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기는 했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못 박히심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계실 때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는요 또 한 청년의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요 이 한 청년을 마가라고 일체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본인이라고 차마 얘기하지 못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한 청년이라고 자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알리러 갔다가 이미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모습을 보고 뒤를 조금씩 따라가다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너무나도 긴급한 나머지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창피한 모습으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는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를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와 그 형제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이 허탈한 마음으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잔입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영광의 잔으로 오해하고 네,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 옆에 앉겠다라고 그렇게 부탁하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마음에 품은 세상적인 그 야욕과 시기심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제자들은 교만과 탐욕이 더욱 심해져 가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의 제자들이 로마 군들에게 이 정치적인 해방을 맞이하여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국될 것으로 오해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이후에 자신들이 앉아야 될 자리만을 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아무도 그 옆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런 일컬음을 받은 자였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함께 겪고 맞이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윤리와 의리까지도 저버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받게 될 영광의 시간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후에 맛보게 되는 그 영광이 정말로 진정한 단맛이고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만 탐하고 기쁨만 탐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홀로 외롭게 인간적인 그 고독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갈 때 그 예수님을 응원하는, 그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던 그 시간에 너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고난의 자리, 가장 헌신해야 될 자리, 가장 희생하며 양보해야 될 그 타이밍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기쁨의 자리, 잔치를 배설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만 내 얼굴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라 감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자리를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자리를 채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을 설명을 합니다. 이 시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이 자리를 예비하고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시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니까 그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그 자리가 채워졌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다른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루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루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로마서 16장에, 그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문안해야 될 사람, 격려해야 될 사람들을 설명할 때 그 루포라는 이름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란 사람의 부인과 아들이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시몬이란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의 가족과 후손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시몬이란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여 그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가 예수께서 부당하게 재판을 당하시고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온갖 모멸과 수치심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아마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 시몬이란 사람을 대신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또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뒤를 쫓았던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체포를 당하고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철저하게 선긋기를 하며 나는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슬퍼하며 그 고난의 자리를 동참하며 그 뒤를 쫓아갔던 여자들의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은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슬피 울며 고통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안에서 고통당하며 슬피 우는 그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슬퍼하며 거기서 정말로 목 놓아 울며 그 예수님의 희생을 슬퍼하며 우는 여인들의 무리가 아마도 예수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민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 가운데는요, 그 자신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 여인들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의 마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옆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더욱더 비참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 둘을 옆에다 같이 못 박아 매달아 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요, 예수님은 끔찍한 흉악범이에요. 그렇게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데 그 중에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가, 그 범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41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불법으로 재판을 당하고 불법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모함과 그리고 이 거짓말 가운데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 아무도 이 억울함을 토로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바로 옆에 있는 한 행악자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억울한 죽음과 그 불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변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은 아무도 없고 엉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는 그렇게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은 나중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의 병정들의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을 통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23장 47절 말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며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들이 누구를 통해 나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사들의 지휘관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어둠이 깔리고 큰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나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는 그 흑암의 놀라운 이적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 이 상황들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에 대한 그 죽음을 정확하게 선언했던 것도 바로 백부장이었다고 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일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울부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놀라운 지각 변동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비로소 마음에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분이 그토록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것이 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신 이후에 모두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요, 51절에 보니까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함께 고통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모두들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사되지 않았던 깨끗한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숨을 거두실 줄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과 동행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그때에 어디 있었는가? 잠자고 있거나 도망가 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숨어 있거나 감히 나서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뒤따르던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를 지던 사람도 있었고 목 놓아 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죽음의 정의를 선포하는
입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욕심을 가지라. 내가 아니면 그만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을 받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만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역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뺏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면,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면,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며 그 헌신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것마저 빼앗김을 당하는 날도 오는 것입니다.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꼭꼭 걸어 닫혔던 문들을 열고 담대하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서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 사랑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는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어주신 희생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고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 수고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되는 희생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로 채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이지만,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의 자리로, 그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자리들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때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곤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희생의 자리와 고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수고의 길, 그 복음의 길을 나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이 마음의 다짐들이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내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아프던 그 어떤 유혹과 마귀의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헌신의 자리와 복음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은혜가, 그 고난의 자리에 나도 동참케 하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헌신의 자리는 어디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찾아 나서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뿌리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비겁하게 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자리만을 탐하는 아버지 간계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를 자처하며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결단과 내 의지와 내 선언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데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맡겨진 길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의 길이 어디입니까? 그 헌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길 따라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깨닫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그 자리에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부르짖으며 찬송했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주님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희생의 자리를 따라가며 그 길을 순종해 나아가는 은혜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기도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